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이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 19장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이 이제는 각성을 하죠. 각성을 하고 온 유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다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9장 초반에서 하나님의 선견자인 예후가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악인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진노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왕이 아세라의 목상들을 없애고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전에 정말 순수했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여호사밧 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이죠. 길랏 라못에서의 자신의 어리석음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리고 선견자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 19장의 유다의 개혁이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사회 전반적으로 적폐청산이다, 개혁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개혁은 불합리한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개혁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제도를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법들을 세우고 제도들이 정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은 악한 우리의 심성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요. 계속 부패와 부정을 또 따라가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혁의 순서도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죠. 본문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 뒤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를 주고 있죠. 재판 제도나 정치 제도에 있어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개선시키는 방법과 계획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갈아내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의 개혁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나간 17장에서도 짧게 개혁의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과 오늘 19장 모두를 살펴보면은 개혁의 그 내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17장과 오늘 19장의 개혁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17장에서도 여호사밧이 유다 전역에 방백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17장 왕권 초기에는 여호사밧이 보낸 방백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자신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러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제 끌어오르는 거예요. 직접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권면과 훈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 17장에서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여호사밧의 그 신앙 됨됨이를 묘사하면서 외면적인 모습, 어떤 외면적인 개선과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강조되었거든요. 17장 5절에 보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10절 이하에 보면은 17장이에요. 1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물과 조공을 바쳤다든지 견고한 성곽들과 강한 군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면모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껏 폼이 나고 잘 나가는 복받고 든든한 여호사밧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모습들이었지만 연단과 회개와 돌아봄이 아직까지는 없는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은 어떻습니까? 모든 유다의 백성들, 이웃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내면이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외면이 바뀌어지기를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재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만나고 경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7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8절 9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10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예. 뭘 하든지 정치 제도를 얘기하든지 재판을 얘기하든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앞에서의 마음과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개혁이 외면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가 됐다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랏 라못을 거치면서 여호사밧은 정말 한순간에 자신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나타났던 화려한 외면들의 복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맞닥뜨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 전쟁터의 혼란과 아비규환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호사밧은 이 경험을 통과하면서 개혁되어야 될 진정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그가 느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 말씀이 그 삶에 적용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18장의 죽음 앞에서, 길랏 라못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과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빛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온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먼저 나의 마음을 갈아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하고 성화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화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나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길랏 라못을 거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에서의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실수와 실패의 경험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정체성과 목표를 바르게 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갈아내고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열심을 다해 직접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도를, 방법들을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진정한 법과 제도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께 잘 보일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우리로 실패치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